에스겔서 3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온 성경은 1204쪽 혹은 1205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4페이지 그리고 1205페이지에 에스겔서 34장 17절로 24절입니다. 네, 페이지로 찾으세요. 1204페이지. 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우리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뇨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양을 치는 목동들의 이야기가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양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이 어떤 모습이든지 꿇어 있든지 간에 이게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등을 쥐고 이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바닥에 대고 뒤집히게 되면 다시 뒤집어서 설 수가 없대요, 스스로가. 누군가가 와서 뒤집어 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바둥바둥 거릴 뿐 거기서 어떤 자기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상 그대로 두면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뒤집힌 양을 살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해요. 목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내 능력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서 34장의 이 본문의 내용도요, 그런 의미죠. 목자 없이 흩어지고 서로 밀치고 밟으며 그렇게 상한 양떼를 향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그런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살찌우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17절부터는 그런 양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문구가 눈에 많이 띄우냐면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세워줄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이 본문 안에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중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뒤집어졌던 양이 주인을 만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려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복된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 17절과 22절을 먼저 우리 함께 볼 때요.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뜻밖에도 심판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의 양 떼 너희여. 17절 보세요.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뭐한다?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문제가요, 거짓 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의 대상 그러면은 어떤 이제 거짓 목자들, 그다음에 이제 양들을 공격하는 어떤 늑대, 이리떼, 뭐 이런 것들, 들짐승들, 독수리까지 포함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양과 이리, 양과 늑대를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문은 양의 무리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처럼 거짓된 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 살찐 양들이, 힘을 가진 양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도,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10계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잖아요. 처음에 4계명은.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다 어떤 계명이에요? 이웃이에요.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요구돼요.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들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긍휼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양들이 힘없는 양들을 괴롭혀요. 그들을 무참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이들이 그것마저도 부족한 연약한 양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뭡니까? 지금 여물, 초원에 있는 풀들을 자기들은 실컷 먹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밟아버린대요. 또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좋은 물, 깨끗한 물 실컷 먹고 나서 다른 양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다 발로 밟아서 그 물을 오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꼴을 배불리 먹고 남는 꼴은 짓밟고 맑은 물은 실컷 마시고 남은 물은 발로 흐려뜨리는 그런 죄악을 오늘 18절과 19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짓밟힌 꼴과 더럽혀진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짓밟힌 꼴과 더럽혀진 물을 먹는 양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고 더럽힌 그 힘 있는 양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요, 더 악질적이에요. 살찐 양들이요, 옆구리와 어깨로 뭐래요? 병든 양들을 툭툭 쳐서 넘어뜨린답니다.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서 물이 밖으로 내쫓아버린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어내서 넘어지게 하는 건 생존이 더 이상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발버둥 치면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그들을 뿔로 받아서 밖으로 내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로 세상으로 내보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뭐다? 나와 너를 서로를 돌아보게 한다고 그랬죠. 서로. 근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우 저 사람, 아우 저 성도만 없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내몰도록 그 우리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도록 힘을 쓰는 것.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많죠. 물론 이제 본인의 성정 때문에 내가 내 성정에 이제 기분이 나빠서 내가 못 버티겠으니까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 많이 그래요. 나 상처받았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어떤 성도와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딪힘 때문에 자기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사실 뭐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상. 그런데 너무나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살찐 양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마치 자기가 선한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양으로 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혹시 상처 입고 나 때문에 혹시 그 공동체 밖으로 떨어져 나간 양은 없을까?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혹은 40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없었나?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었나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혹 하나님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나거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요, 우리 시대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짓밟고, 그렇죠? 능력 있는 자가 또 무지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세상. 이게 아주 정당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논리가 교회에서는 통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보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는 헌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정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유력하다는 이유로 헌법과 정관이 탈법화되고 탈정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따져요. 언젠가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뭐 막말했던 목사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굉장히 중요한 뭐 사람이다. 어느 뭐 사모님이다. 그러면서 헌금을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내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교구 담당자를 아주 이제 싫은 소리 했던 분의 이야기. 뭐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무랄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격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 사람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를 품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의지하고 살아가겠냐. 왜 그를 안 돌봤냐. 뭐 이런 이제 뭐 혼내는 거라면은 할렐루야죠. 그런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인터넷은 안 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목사님 그게 뭔 얘기예요. 오늘 이번 주에 그 우리 제자대학 성경대학 갈 때 요거 질문하세요. 제가 그러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요 때는 말 못해요. 말 못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목사도요. 그런 사람을 더 챙긴더라는 거예요. 뭐 유력한 사람도 돌보기도 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상처 입히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하더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은혜에 취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나의 발에 밟힌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밟혀진, 짓눌려진 꼴이 될 수 있고 밟혀진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긍휼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심판으로 17절에 시작했던 이 메시지가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뭘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어떤 거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받는 양과 밟히는 양 사이를 갈라내지 않고서는 연약한 양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부르셔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짓밟고 밟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거죠. 이 밤에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밀쳐낸 죄는 그래서 회개하고 밀려난 상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맡겨짐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 두 번째로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제 이 무너진 양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거죠. 23절과 24절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먼저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를 세우겠다?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목자가 누구다?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느 때냐면 다윗 왕은 이미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앞서 존재했던 다윗 왕, 이미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목자를 세울 텐데 그는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윗은 아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다시 환생시키셔서 다윗상을 다윗이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분열을 극복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그 심판을 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세우실 분, 유대인들의 표현하면 메시아, 그분을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겠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친히 그 심판의 위치에 서셔서 그들을 위하여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실 내 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의 양을 잡아먹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양을 돌보지 않아요. 병들고 연약한 양들은 그냥 죽으라고 내버리는 자가 바로 이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그 영들을 품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밀려나고 짓밟힌 우리의 자리에서 친히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밟혀주십니다. 우리 대신 짓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은혜 가운데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꺼냈다고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망의 입에 물려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그 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복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상황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은 뭐냐면요, 상황 변화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하나님과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너무나 좋았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주의 지체들과 지체들 간에 서로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밤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던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서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밤의 우리의 모습은 밟힌 꼴을 먹으며 지쳐있는 연약한 양의 모습인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밀쳐내는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뒤집힌 채 발버둥거리면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양인가? 이 중요한 건 어느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를 회복시킬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혹여 돌아보면서 아까 우리 회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최근에도 돌아보면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 역시 없는가? 그 연약한 지체를 아프게 한 일이 없는가? 그를 밀쳐낸 적은 없는가? 그의 고통을 방관한 적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먼저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